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살펴볼 인물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보통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나 사도들 하면 왠지 광야에서 막 고생고생하고 거칠게 살아온 투박한 이미지부터 떠오르시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의 진짜 출발점은 우리 예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도대체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굳은 살 박히고 고날에 찌든 선지자 이미지는 일단 지금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요, 사실 마가는 엄청난 특권층이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딱 물고 태어난 아주 부유한 도련님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부유한 예루살렘의 청년. 당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마가가 얼마나 풍족하고 상류층의 삶을 누렸는지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그 압도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숫자 120.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좁은 골목이 빽빽했던 그 옛날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무려 120명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개인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그냥 집이 좀 크네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 내에서 어마어마한 재력과 부동산을 소유했던 최상류층이었다는 걸 아주 강작하게 증명해주는 숫자죠. 게다가 증거가 더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했던 이 집은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완벽한 아지트이자 핵심 거점 역할을 했거든요.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자마자 헐레벌떡 제일 먼저 피난처로 찾아간 곳도 바로 이 철통부안의 대적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이름의 하녀가 마중을 나왔다고 나오는데, 개인 하녀를 두고 수많은 손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다수의 고용인들을 거느리고 완벽한 물리적 안락함을 누리는 그런 대저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번엔 화려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사실 마가는 돈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그의 인맥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의 완전 최고위층 리더들과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진짜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마가의 엘리트 인맥, 솔직히 좀 부러울 정도입니다. 일단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자 자기 땅을 통째로 팔아서 교회에 바칠 만큼 엄청난 재력가였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끝이 아닙니다. 당시 최고 거장인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곁에 찰싹 붙여두고 아꼈거든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옆에서 직관했습니다. 재력가 삼촌의 영적 거장 멘토까지 마가는 그 역사의 가장 완벽한 VIP 로열석에 앉아있던 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세 번째 파트, 여기서부터 뼈아픈 실패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온실 속 화초처럼 안락한 배경이 척박하고 가혹한 실전 사역의 현실과 쾅 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의 그 완벽하게 안락한 환경에서 출발해서 의기양양하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겠죠? 근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진짜 거칠고 험난한 동네에 딱 도착하니까 마가가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모든 걸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가 버려요. 탈주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청년의 나약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가 얘를 데려가네 마네 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끝내 팀이 반쪽으로 쪼개져 버리는 초대형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맙니다. 나중에 청교도 학자들은 마가의 이 뼈아픈 대실패 원인을 딱 한 단어, 영적 유약함으로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다 갖춰진 너무 좋은 온실 같은 환경이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막상 육체적 고난이나 척박한 환경의 압박이 닥치니까 그걸 묵묵히 버텨낼 맷집이 전혀 길러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 위대한 회복과 동역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의 처참한 도망과 실패가 결코 인생 스토리의 끝이 아니었거든요. 화면에 적힌 이 문구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쓴 아주 절절한 편지 내용이거든요. 과거에 마가가 무책임하게 도망쳤을 때 극대노하면서 차갑게 내쳐버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깐깐했던 바울이 훗날 춥고 외로운 로마 감옥에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가장 먼저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실패했던 도련님 마가가 그 긴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속이 꽉 찬 인물로 철저하게 변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인 거죠. 5번째 파트, 행동하는 복음의 기록자입니다. 자, 이렇게 멘탈까지 단단해진 마가가 역사에 남을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에 딱 정리가 되실 텐데요. 부유한 환경 덕분에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갖추게 된 마가의 지적 능력, 거기에 베드로를 쫓아다니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거칠지만 생생한 증언, 이 두 가지가 마침내 완벽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한편의 액션 영화처럼 숨막히게 역동적인 복음서, 바로 마가복음이 탄생한 겁니다. 한때는 마가를 나약하게 만들었던 그 금수저 엘리트 배경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무기로 쓰이게 된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승 기록들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예전에는 그 밤빌리아 서역지에서 고생스럽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도망쳤던 그 유약간 부잣집 도련님이요. 나중에는 저 멀리 척박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나아가서 직접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나약한 금수저에서 거룩한 순교자로. 와, 세상에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눈부신 반전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변화된 삶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흥미진진한 인물의 삶에서 우리는 대체 뭘 배워야 할까요?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뚫고 들어와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신학책에나 나오는 딱딱하고 추상적인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처참하게 도망쳤던 그 나약한 마가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어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기록자로 또 순교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생동감 넘치는 현실, 그 자체가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겁니다. 청교도 학자들은 마가의 삶에서 크게 3가지 굵직한 레슨을 뽑아냅니다. 첫째, 자기 집을 초대 교회의 본부로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가진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적 자세. 둘째, 도망치고 실패했던 그 부끄러운 흑역사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성숙의 디딤돌로 삼아 굳건해졌다는 점. 마지막 셋째, 그 엄청난 스펙과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도 평생 동안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의 그림자 뒤에서 묵묵히 돕는 조력자로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기 부인이 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아주 화려하거나 혹은 반대로 초라해 보이는 배경들, 그리고 머릿속에서 확 지워버리고 싶은 그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 그것들이 과연 거대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전혀 쓸모있고 강력한 도구로 재창조될 수 있을까요? 마가의 이 반전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놀라운 통찰의 불씨를 지펴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